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가운데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심을 받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공간을 주여 보호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신명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외에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의 세계는 여전히 패권주의적 경쟁과 무역 다툼 속에서 치열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모든 흐름 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에서 파견했던 고태혁 선교사가 주님의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2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고태혁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전도와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악으로 얼룩진 어둠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시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겸손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도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던 문제들이 주님의 때에 해결되어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이 연약한 몸을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심령에 생명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며 하늘의 권세와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광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광림교회 신명부 성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3번의 설교가 있고 1번의 성경 올림픽 퀴즈가 있습니다. 11시에 모여서 20분간 찬양을 드리고 20분부터 12시까지
첫 번째 말씀 시간이고, 점심 식사를 나눈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끝난 후에 성경을 읽는 퀴즈대회가 있고, 마지막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은 남재광 우리 부목사님이 2시간을 하고, 최효석 월평 감리교회 담임 목사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님 초청해서 1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기도입니다. 참가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고태혁 선교사가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튀르키예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자도 그 기도를 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가 보고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식보다는 보고 예배. 그래서 말씀도 듣고 특별히 고태혁 선교사가 한 20분 정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보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도와서 선교에 가장 동력으로 썼던 그 물질의 구원자들이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고태혁 선교사 보고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임원회는 11월 2일 주일 2부 예배에 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남재광 목사님이 특별히 고태혁 선교사가 2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오니까는 마음에 의욕이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동력을 삼으려고 이 시간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성냥개비 하나의 불길이 그렇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동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병든자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고우선 집사를 비롯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청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나이다. 아멘. 귀한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들으니 너희에게 나비여 이 사람이 맹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감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지식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치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돌아가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제사하는 그 사람이 지식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시루와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보였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식이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주일을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어요? 내가 복을 자마다 내가 복 주리라.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문제에 부닥치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자녀가 아파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누구의 잘못일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탓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겠지. 오늘 이런 유형의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주님의 눈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저 소경이에요. 저 소경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필시 부모의 죄가 아니면 본인의 죄다. 맹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 잔인하죠. 그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니까. 맹인이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맹인이 귀는 열려있기에 들은 줄로 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듣고 있는 맹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인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맹인과 달리 어렵다는 것을 과시하고 우쭐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광인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일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식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이 맹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는 분만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자 저 맹인 앞에 지금 말씀이 있는 것인데 누구의 죄냐고, 자식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걸 논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보면 곧장 죄를 떠올립니다. 더 잘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떠올리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남에게도 똑같이 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남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 마음. 긍휼하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누가 잘못했나 찾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물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보니 알겠어요. 이해되는 일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터졌어요.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 속에 눈앞에 좋은 결과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고 보니 거기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서로 탓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탓하면 회복의 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도 서로 비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사람의 싸움만 남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난 대신 사랑을 가지십시오. 아멘. 정죄 대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이 더러워, 왜 더러운 일을 하실까라고 말할 수도 모르고, 왜냐하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그런데 다행히 소경은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나 소경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은 보는 대신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석학자들은 실로암 못이 엄청 찾아가기가 어렵대요. 꼬불꼬불하고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실로암. 그래도 갔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실로암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게 하신 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냥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가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가서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 아멘. 더러운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 붙이고 씻으러 갔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부신 햇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의 죄도 내 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은혜가 많았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경 같은 마음이 있기를, 혹시 여러분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종도 늘 기도해요. 마음이 상해서 밤잠 모르는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다 가지고 나오세요.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문제 해결자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눈을 뜬 것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의 예수를 믿는 계기와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했어요. 경배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병을 고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한 복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다면 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내 병만 나았다, 내 문제만 해결됐다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구나,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뜬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9장 10절에 보니까는 물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이때 눈뜬 소경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 사람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진흙을 이겨 은혜 바르고 하는 말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 한마디에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간증은 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게 하신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게 일어난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가 뭐예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돼요.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시작. 병든 몸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진 마음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실패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 아멘. 병든 게 내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찾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원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말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송하는 말씀 넘어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려서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는 성도들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김병기, 유옥자, 윤윤이, 오성호, 천년,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리는 10의 1의 예물을 귀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지난 한 주간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식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부모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감사의 내용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내용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이 있다면 그 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받으신 이가 주님이시고 축복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Hallelujah.
우리를 고난 중에서 붙드시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